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장엄한 시간에 강을 거슬러 올라 인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 그 심오한 이야기 속으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아득한 옛날, 고대 문명의 찬란한 흔적 속에서 꽃피운 이야기들은 과연 역사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흥미로운 설화에 불과할까요? 마치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퍼즐처럼 역사의 베일 속에 가려진 진실은 오랜 세월 우리 곁에 머물러 왔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역사의 탐험가들, 고고학자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이로운 고고학적 발견들을 통해 성경 속 이야기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는지 확인해 보시죠. 첫째, 텔단 비문. 텔단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텔단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마치 오랜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합니다. 겹겹이 쌓인 지층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인류 문명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흥미로운 수수께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1993년, 바로 이곳 텔단에서 놀라운 발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속 깊은 곳을 탐험하던 중 평범해 보이는 검은 현무암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새겨진 비문, 즉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중요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텔단 비문이라 불리는 이 비문에는 놀랍게도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용맹과 지혜로 존경받는 다윗 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장엄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텔단 비문은 성경 속 다윗 왕조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로서 그 가치를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둘째, 메사 비문.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 기원전 9세기 고대 모압 왕국의 영화가 살아 숨쉬는 디본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868년 이곳에서 메사 비문이라 불리는 또 다른 역사의 퍼즐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이 비석은 높이가 약 1m, 넓이가 60cm, 두께가 60cm입니다. 메사 비문은 주전 840년의 것으로 추정되며 모압 왕 메사의 이름으로 새겨진 중요한 가나안 비문입니다. 그는 이 비석에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이스라엘과의 치열했던 전쟁에서 승리한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사 비문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과 사건들이 마치 거울을 비춘 듯 구약 성경 열왕기의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메사 비문에는 이스라엘 왕가 오므리의 집이라는 기록과 함께 성경 외에 최초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며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메사 비문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종교, 언어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메사 비문은 성경 속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메우깃도 하솔겟셀의 발굴. 이제 성경 속 솔로몬 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대 도시 메우깃도 하솔겟셀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 새 도시를 건설하고 견고하게 요새화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고고학자들의 노력 끝에 메우깃도, 하솔, 게셀에서 놀라운 발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도시에서 왕정시대의 건축 특징이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된 유적들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업적이 결코 허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솔로몬의 도시들을 탐험하며 고대 이스라엘의 영화를 직접 느껴보시죠. 넷째, 실로암 명문. 예루살렘, 이 도시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과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물 공급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 위협에 직면한 유다 왕국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예루살렘 성 밖 기혼 셈의 물을 성 안실로암 못까지 끌어오기 위해 터널을 뚫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m가 넘는 터널을 뚫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1880년 예루살렘의 실로암 못 근처에서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터널 내부에서는 히스기야 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실로암 명문이 발견됩니다. 이 명문에는 터널 공사 과정과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명문을 통해 우리는 히스기야 터널 공사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명문은 양쪽에서 터널을 파들어가던 두 팀이 어떻게 중간에서 만났는지, 그리고 마침내 물길이 뚫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명문의 내용이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업적이 결코 과장이나 허구가 아님을 실로암, 명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터널과 명문은 성경이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기록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물입니다. 다섯째, 라기스 부조. 고대 세계를 호령했던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 그들은 정복 전쟁과 함께 피정복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라기스를 포함한 여러 도시를 점령합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만천해 알리고자 니느웨에 있는 자신의 궁전 벽면에 라기스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부조를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이 부조는 비록 아시리아의 시각에서 제작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조에는 아시리아 군대가 라기스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 포로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 병사들이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하는 잔혹한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라기스 부조는 아시리아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아시리아의 침략과 유다의 고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라기스를 포위하고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라기스 부조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기스 부조에는 아시리아의 승리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용감하게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라기스 부조는 예루살렘의 포위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성경의 기록처럼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라기스 부조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복자의 승전 기념물이 오히려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섯째,
왕의 관리 명문. 이번에는 1870년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왕의 관리 명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문은 그 자체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범한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 상자를 여는 듯한 설렘을 느끼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명문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왕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인 셈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흔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저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을 발견하는 듯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왕의 관리 명문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국고와 왕국 맡은 자였던 셈에 대한 이야기로 봅니다. 왕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의 등장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마치 과거의 사람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명문은 성경 속 역사적 기록들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일곱째, 느부갓네살 2세의 명문. 이번에는 고대 바빌론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은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빌론 유수 사건입니다. 바빌론 유적에서는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2세의 명문입니다. 이 명문에는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바빌론 유수 사건 역시 자신의 위대한 업적으로 여겨 명문에 남겼습니다. 명문에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 바빌론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빌론 유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고레스 실린더. 바빌론의 위세에 눌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유대인들에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바빌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관용적인 정책으로 피지배 민족들의 마음을 얻었고, 놀랍게도 바빌론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79년 바빌론 유적에서 발굴된 고레스 실린더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고레스 실린더에는 고레스 왕이 피지배 민족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신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찾은 듯한 기분입니다. 고레스 실린더는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고대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와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아홉째, 수사궁의 발굴. 자, 이제 우리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수사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산으로 나옵니다. 화려한 궁궐과 이국적인 정원으로 가득했던 이곳은 성경 속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펼쳐진 역사의 무대입니다. 오늘날 수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웅장했던 자취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 발굴을 통해 드러난 궁궐터와 유물들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눈부신 영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궐은 그 규모와 화려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발굴된 유물 중에는 왕실에서 사용했던 도장, 장신구, 그리고 다양한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실존 인물이었으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화려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닿아 있었고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수사 발굴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성경 속 이야기를 현실로 불러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열째, 케테프 흰놈 두루마리. 이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7세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봅시다. 1979년 예루살렘 근처 케테프 흰놈 계곡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두루마리, 케테프 흰놈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놀랍게도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 중 하나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아름다운 축복 기도입니다. 케테프 흰놈 두루마리는 기원전 7세기, 즉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매우 가까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성경 본문의 오랜 역사와 변함없는 메시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케테프 흰놈 두루마리의 발견은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준 살아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케테프 흰놈 두루마리에 적힌 축복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되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의 지침이자 희망의 원천이었습니다. 케테프 흰놈 두루마리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수천 년 전 예루살렘 언덕에서 울려 퍼졌던 축복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평강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진리이며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10가지 고고학적 발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텔단 비문부터 케테프 흰놈 두루마리까지 각각의 발견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은 성경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기록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시험대 위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수많은 비판과 의심 속에서도 성경은 그 진실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더욱 뒷받침하며 성경이 지닌 영원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제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진리와 감동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